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한처음에 전통적으로 관상 수행자들은 평상이나 낮은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양 사람들은 가부좌나 이를 적당히 변형시킨 자세가 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자세를 몸에 익히기까지 많은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얻는 이점은 그만한 노력과 수고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자세는 마음을 맑게 하고 거미줄처럼 뒤엉킨 혼란을 해소하며 생각이 방황하지 않게 붙잡아준다. 관상 수련에 활용할 만한 자세는 종류가 다양하며 따라서 수행자는 시험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자세를 찾아야 한다. 초기 수련 단계에서는 좀 더 쉬운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20분, 30분 동안 등뼈를 고추 세우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든 상관없다. 시작할 때 자세가 미심쩍거나 망설여질 때 의자에 앉아 척추를 고추 세우는 것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가장 적합할 수 있다. 윗몸은 골반뼈 바로 위쪽에 있는 요추를 회전축 삼아
자유로이 움직인다. 정식 수련에 들어가기 위해 자리 잡고 앉을 때 허리를 굽히고 엉덩이를 쭉 펴고 요추 위에 윗몸이 제대로 얹히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 윗몸에 힘을 빼고 자세를 바로 잡는다. 턱은 최대한 안쪽으로 잡아당긴다. 머리는 정수리가 천장과 평행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하면 등뼈가 반듯하게 선다. 이때 윗몸은 골반뼈 바로 위쪽에 있는 요추를 회전축으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방석이나 의자에 앉는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라.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 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만자네다의 전교 강론 중에 나타나신 아기 예수, 북스페인, 1903년 4월 20일 성체 안에 아기 예수께서 현현하심으로써 냉담에 빠졌던 전 교구 신자들이 회개하게 되었다. 이 성체의 기적이 일어난 만자네다 마을은 북스페인의 주교구 아스토르가에 속하는 곳이었다. 주교의 명령으로 로메로 신부와 함께 만자네다에서 시민 선교 주간을 맞았던
구세주 수도회 소속의 마리샬 신부는 그곳에서 겪은 그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성스러운 전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을의 주민들은 한탄스러울 정도의 정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사제 사이에는 심한 반목이 있었습니다. 사제는 인접해 있는 작은 성당이 있는 산 마르티노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 교구를 떠났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만자네다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제직에 대한 경외심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당 사제나 또 다른 사제들이 거리를 다니게 될 경우 때때로 그들은 모욕을 당했고 종종 죽그릇을 뒤집어 쓰는 순환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아스토르가의 주교님은 전교를 하게 되면 흥분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민을 위해 강론하도록 우리 구세주 수도회 회원들을 만자네다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잡한 심정으로 그곳에 갔었는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말은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묵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속량된 14만 4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권과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자기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그 역시 하느님의 분노의 술을 마실 것이다. 하느님의 진노의 잔에 물을 섞지 않고 부은 술이다. 그런 자는 또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타오르고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낮에도 밤에도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나는 또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올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사랑이시고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더욱 깊이 잠기게 하소서. 제 마음이 차가워
당신이나 아버지에 대한 참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성령을 보내시어 제 마음이 하느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에서 당신을 끊임없이 관상하며 당신을 생각하는 기쁨으로 설레게 하소서. 제 사랑은 미약하오니 용서하소서.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향한 제 사랑을 온전하게 하소서.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2기 312에서 60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그레고리오 대교황까지 제2절 교의 논쟁과 동방에서의 공의회들 서구의 신학 아우구스티노 및 의화 논쟁과 은총 논쟁 아우구스티노 그는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 루미디아의 타가스테에서 이교도인 아버지 파트리치우스와 열심한 그리스도교 신자인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그리스도교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세례는 받지 않았다. 후에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행한 잘못을 분명히 은총의 부족 탓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그는 학생 시절에 완전히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떠났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이러한 잘못되었던 길을 음울하게 묘사하였다. 372년에 그에게서 사생아가 태어났고 그는 이 아이를 아데오다투스라고 불렀다. 385년에 그는 이 아이의 어머니와 헤어졌다. 이 무렵 그는 마니교에 빠져 대략 374에서 383년까지 약 9년간 이 종교의 가르침을 따랐다. 마니교는 그로 하여금 선악에 대하여 이혼론적인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교에 대해 비판을 하고 신앙상의 모든 권위를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도 절교하였다. 그는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한 후 잠시 문법교사로 타가스테에 머물렀으며 383년까지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교사로 활동하였다. 1년간 로마에서 체류한 다음
384년 가을에 수사학 교직을 맡기 위하여 밀라노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암브로시오를 알게 되었으며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도움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다. 387년 부활 축일에 그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388년에 아프리카로 돌아와 타가스테에서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은둔 수도 생활을 하였다. 391년 초 히포를 방문하였을 때 발레리오 주교가 그에게 사제품을 주었다. 예비신자의 교리교사이자 설교가로서 그는 큰 공적을 세웠고 발레리오는 그를 395년에 계승권을 가진 보좌주교로 선정하고 그를 주교로 서품하였다. 396년에 그는 발레리오의 뒤를 이어 히포의 주교가 되었고 35년간 그 주교자를 지켰다. 그는 반달족이 자신의 주교자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 430년 8월 28일에 사망하였다. Adoramos te, Domine. Adoramos te, Domine. Adoramos te, Domine. 휴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묵동, 세바르타스, 어린 새 친구, 경건하고 부지런한 두 가족. 이 작은 마을에는 다른 집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아가는 인척 관계의 두 가정이 있었다. 한 집은 안토니오 도스 산토스와 그의 아내 마리아 로사 마르트, 다른 집은 마누엘 베드로 마르트와 그의 아내 올림피아드 예수이다. 올림피아는 재혼이었고 초혼의 남편 이름은 호세 휠란데스 로사였다. 두 집안은 아주 검소한 집에 살고 있었으며 골목길을 따라 이웃하고 있었다. 길에서 두 서너새 돌계단을 올라가면 좁은 문에 닿았고 그 양쪽에는 창문이 하나씩 있었다. 안토니오네 집은 아버지가 50세, 어머니가 48세에 아들 하나와 딸 넷이 있었고 막내는 0세 때 예수의 루치아라는 좋은 이름을 받았다. 1907년 3월 22일에 세례받음. 마누엘 베드로네 집은 올림피아가 초혼을 했을 무렵 지은 것으로 신축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다. 올림피아는 초혼에서 아들 둘을 낳았고 재혼에서 9명의 자녀를 낳았다. 프란치스코는 1908년 6월 11일, 히아친타는 1910년 3월 10일생으로 많은 식구들 중에서 이 두 아이가 가장 어린 아이들이었다. 이들 순박한 농부들은 단순한 크리스찬이었기에 많은 수의 자녀를 고통이나 짐으로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느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소중하게 걸렸다. 그러나 이 10번째와 11번째 아이는 지상의 행복을 전혀 모르는 채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두 아이는 전 포르투갈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영광과 자랑이 되어 있다. 살아남은 그들의 부모는 두 아이가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의 성모님 곁에서 더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대 아이들에게는 이상스럽게 생각되겠으나 이 두 아이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그 시대의 포르투갈의 산간 지방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이 그러했었다. 아이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모두가 밤에 모였을 때 책을 읽어주거나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한 가정에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쯤 읽고 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넉넉했던 것이다. 서너 살이 되면 어른들과 함께 밭에 일하러 가야 했고 그보다 어린 아이는 집에 남게 되지만 남아있는 아이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양떼를 지켜야 했다.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세 아이가 7, 8살 때부터 함께 양치기가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이들의 교육을 등한히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정이 학교를 대신하였고 어머니는 진정한 선생님이 되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 로사나 올림피아 같은 소박한 여성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도 어려움도 없었다. 두 어머니는 여느 때 밭에 가지 않았다. 집안 살림에 온갖 정성을 쏟으며 부엌에서 일하였고 여가가 생기면 물레로 실을 자아 만들어 시골식 배틀로 옷감을 짜고 특별히 이런 자녀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다. 글 묵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의 지음, 디오그넷 편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질문, 지극히 존중받아 마땅할 디오그넷군, 나는 자네가 얼마나 큰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알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 그들은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으며 하느님께 어떤 방식으로 흠승과 공경을 드릴까? 어찌하여 그들은 이 세상을 가볍게 볼 수 있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내적으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세대가 더 이전에 생겨나지 않고 어찌하여 이제야 생겨난 것일까? 와 같은 질문을 자네는 하고 있네 그려. 나는 자네의 그 열정을 칭송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자네가 필요로 하는 말을 내가 하게 되도록 기도하네. 그리고 자네가 내 말을 잘 알아들어 내가 어떤 걱정도 하지 않게 해주길 기도하네. 육체 안에 영혼이 있듯이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으로 파견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첫 번째 텍스트는 이 말에 대한 열정적인 해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 영혼과 같은 존재이고 내적 힘이며 하나로 일치시키는 중심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로 일치하여 구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과제이고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다시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아브라함과 모세의 하나님 체험. 그러므로 모세 종교에서 유일신 신앙은 첫째, 거룩한 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체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절대적 유일신이 어떤 속성과 어떤 뜻을 지닌 것인가를 스스로 보여주시는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유일신 신앙이란 신적 자유와 임의성을 가지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의 유일신은 우주의 이법이거나 우주의 조성원리 같은 개념이 아니고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다가오는 초인격적 하나님이다. 신적 자기계시 사건을 체험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강렬한 정동적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동시에 기존의 자기 존재의 터전으로 주어진 정당성이 근처에서 흔들리고 해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 존재가 절대 유일자 앞에서는 한갓 먼지요 비존재에 불과하며 윤리적으로는 정결하지 못한 존재임을 절감하게 된다. 모세가 유일신 체험을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다는 소리,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는 소리는 그것을 상징한다. 둘째, 모세가 경험한 유일신 신앙은 스스로의 절대 자유와 권능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절대 유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시공간적 혈통적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유일신이 지닌 자비와 긍휼의 속성 때문에 맺어진 은총의 선택 관계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4. 중풍병자를 일어서게 하라.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목직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완벽한 해결책을 원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불안과 자신감의 부족을 극복할 어떤 요령을 소개해 주어 중풍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흔히 그들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근본을 변화시킬 각오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삶을 대하는 자신들의 관념을 문제 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사목직이란 어려움의 뿌리에 접근해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즉시 증상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목직은 내가 약하거나 장애를 가져도 되고 중풍에 걸려도 된다는 삶의 개념을 일러주는 것이다. 이 치유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목직을 비판적으로 살필 수 있다. 곧 사목직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의 모든 소망을 무조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뿌리를 치유하는 일이며 질병과 불안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인간 존재에 상응하는 인생관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불안을 갖고 사는 용기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들 것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 사목자들에게 적용된다. 대우받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불안을 느끼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면 우리도 항상 행동이 마비되는 것을 느낀다. 그러한 우리를 사목직에 파견하는 것은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가라는 승낙이다. 이 승낙의 말씀이 주는 용기에 힘입어 우리는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참여하거나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신뢰를 줄 수 있다. 나아가 우리의 약점들과 마비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고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간에 떠도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고 약점을 지닌 채로 자유롭고 내맡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사목직이란 우리가 일어서도록 용기를 주고 완벽주의의 망상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며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에 동의하는 것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마리아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 당신의 성실한 종이 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모의 청구를 들으시어 우리를 당신 성자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게 하소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봉하신 하느님 아버지, 죽은 이들이 천국에서 성인 대열에 들어 영복을 누리게 하소서. 정의의 태양이시여 원죄 없으신 동정녀께서 아침 서광같이 당신을 앞서 오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당신이 찾아주시는 빛을 받아 살아가게 하소서. 마리아를 당신이 거처하실 부패 없는 방주로 삼으신 영원한 말씀이시여 우리를 죄의 부패에서 구해주소서. 마리아를 저희의 어머니로 주신 하느님 아버지, 마리아의 청구를 들으시고 앓는 이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죄인들에게는 용서를 주시고 모든 이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소서. 마리아에게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신 하느님 아버지, 즐거운 당신의 은총을 모든 이에게 풍부히 내려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의 일용 하나씩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저희를 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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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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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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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